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2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알고 주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믿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사옵고 자주 범죄하오니 자주 넘어지오니 주님께 저희의 죄악을 아뢰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사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강남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위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지난 한 달 동안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걷고 또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일, 29일 양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연수원인데요. 시설도 좋은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장소도 아주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사는 홍문균 목사님이신데요. 강남에서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설교가 아주 이렇게 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대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7월 구역 모임 일정 믿음과 소망 구역은 7월 16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고 사랑구역은 7월 23일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은혜구역은 7월 15일 토요일 이일남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또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었어서 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 일체의 지혜와 규칙과 능력과 비밀들을 주님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 비밀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이른 자들이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삶의 그 많은 고통과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가장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신 그 주님의 초청에 가장들이 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무게에 짐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삶의 무게와 짐들을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능력과 영광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망하는 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가운데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감과 은혜와 은총이 풍성히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비와 어미의 세대보다 더 강한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영광과 풍성과 그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소망하고 하나님을 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예. 예. 한 절씩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3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떠나기 전에 골로새서를 강의할 때 신자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은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까지 그 새 생명이 어떤 때는 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자신도 아니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눈에 봐도 저 사람 저 신자 맞나? 신자인데 왜 저러는가? 이럴 정도로 그 새 생명이 아직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 정말 뭐 신자도 별건가? 뭐 우리하고 똑같네. 뭐 신자라고 또 나은 게 좀 뭐가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신자의 새 생명이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이 다 이 땅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자신도 의심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마음과 심령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새 생명의 영광이 환히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다. 신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새 생명을 가진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하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지향하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또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신성의 영광이 그 육체로 인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 신성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의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육체로 인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진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또 자꾸 범죄하면서도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죄의 충동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추운 엄동소란 동안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잠들어 있던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도의 새 생명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모습을 온 천지에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참 혼란스러웠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런데 계속 범죄하고 계속 연약하고 계속 똑같아요. 계속 죄의 충동을 받아요. 왜 이런가? 새 생명이라는데 왜 이런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빛을 얻었어요. 내 새 생명이 아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도 배웠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V-Day와 D-Day. 지금은 D-Day라서 적진에 상륙했지만은 V-Day,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골로새서 말씀이 제일 분명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안에 내적인 투쟁이 계속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르쳐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3장 5절 이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그 새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제목이 죽이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죽이라. 제가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강렬한 제목을 적은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죠? 죽이라는 거예요. 살벌한 말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말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 근데 뭘 죽여야 되느냐?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고 먼저 명령하셨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또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위의 것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 땅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위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땅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땅에 있는 지체라, 땅에 속한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새 사람의 이 새 생명은 아직 완전한 충만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아주 연약한 형태로 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 생명은 충만한 분량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부활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은 새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옛사람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옛사람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그 충동이 여전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세력을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하는 명령도 동시에 가능한 것이에요.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세력이 상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라 하고 하는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명령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일 옛사람이 먼저 처리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력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옛사람은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이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옛사람의 충동과 그 정욕과 욕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나를 매일 괴롭히는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그 살으심에 우리가 연합돼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극복하는 것 같아도 죽일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어요. 죄를 끊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무서운 죄를 10배는 더 짓게 돼요. 네,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긍휼 지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것을 도와줄 때 꼭 KBS 방송이나 MBC 방송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방송 가운데 도와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즉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행하는 동시에 자기를 자랑하는 무서운 죄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야 너는 그만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자기 만족감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죄를 10배는 더 짓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욕심내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욕심쟁이고 나는 악당이야 라고 자책이라도 하고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고 나는 법도 없이 살고 나는 그래도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 회개의 기회마저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정욕과 그 욕심과 욕망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나를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케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죽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중에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막 금식도 해야 되겠지만 막 금식하고 자기가 막 절제하고 막 애쓰고, 또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죽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죽일 수 있을 걸. 아니에요. 성령님을 꽉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먼저 이런 것은 땅의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격이요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적 성격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충성되고 절제되고 성결하고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적 성격은 음란하고 더럽고 사욕, 그러니까 악한 욕망과 탐심,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가득했던 것이 사랑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선함과 정결함과 아름다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면 누가 옆에 와서 꽉 찌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팍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꽉 찌르면 뭐가 탁 튀어져 나와요? 예? 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죠. 그죠? 누가 나를 자극하면은 악한 욕망, 그죠?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 속의 정체가 그거예요, 사실. 마귀가 순간순간 주는 충동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생각들을 던져놔요. 충동들을 던져놔요. 나는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이 생각하고 내 욕구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따라가요. 마귀의 이런 충동질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신자들은 분별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있고 나는 이거 싫어하는 것인데 이건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은 이건 분별도 못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새 생명이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충만한 분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자에게도 이런 충동들이 생생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타락한 세상의 것, 땅의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범죄하는 것이든지, 눈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든지, 손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든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발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든지, 타락한 육적 성품의 노예가 되게 하는 모든 육적 정욕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욕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일 먼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음란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음행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는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다 음행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 음행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자가 죽여야 할 대상 중에 제일 먼저 이 음행을 언급한 것은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기보다는 가장 광범위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오염을 시켜서 세상에 가장 만연한 것이기 때문에, 즉 범죄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탐욕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고집 피우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죄들이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들이다. 그래서 오늘 죽이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며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예요. 우리 다 영혼의 병든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사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 용서하신 다음에 다 낫게 한 다음에도 죄 가운데 계속 다시 다이빙하고 계속 죄 짓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 죄를 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죄 짓다가 그냥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어야지.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을 내셨으면 그것을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졌는데 그걸 건져내주었더니 이게 이렇게 더러운 저를 건져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똥통에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똥통에 다이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동구릉에 소풍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동구릉에 채소밭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 똥을 웅덩이에 파가지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이 똥을 웅덩이에 담아놓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위가 굳어가지고 이게 똥통인지 맨땅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중학교 때 소풍 갔는데 우리 반에 한 애가 길로 가면 되는데 채소밭에 그냥 뛰어들어서 저 타고 가다가 허리까지 빠졌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풍이 어떻게 됐는가? 우린 또 그놈 끌고 가가지고 동네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거 냄새 빼느라고 그날 소풍은 끝났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친구들아 너무 고맙다. 니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줘서 나는 정말 감사해. 너희가 다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나는 다시 머리부터 똥통에 빠질 거야. 그리고 다이빙하는 애는 정신이 좀 이상한 애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똥통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려고, 다시 똥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를 고집하고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계속해서 버티면 그 나라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자기 스스로라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똥통에 빠졌는데 안 씻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똥통에 빠졌는데 안 씻고 어떻게 소풍에 참여할 거예요? 소풍에 참여하려면 씻어야지. 비누라도 빌려와서 씻어야지. 계속해서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죄는 참 뿌리 깊은 죄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참 두 가지 두드러진 죄가 항상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폭력적인 것입니다. 가인 계통 중에 역사상 유명한 인물 중에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최초로 아내를 둘 둔 사람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 즉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악습이 시작됐다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두 아내에게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힌 청년을 죽여버렸다고,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청년을 죽여버렸다고 자랑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77배의 복수를 행하는 자라고 자랑합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세 아들은 유랑하는 유목민의 조상과 퉁소와 수금 잡는 자의 조상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장인의 조상이 됩니다. 즉 성적 부패와 폭력과 살인으로 대표되는 이 혈통은 결국은 부패한 정욕을 부추기고 불러일으키는 타락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을 살육하는 날카로운 무기를 고안하는 일을 시작하는 시조들이 됩니다. 즉 인류는 그 시작부터 음란과 폭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성과 폭력의 문제는 그래서 끊이지 않고요. 사실 이것은 인류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이 글을 쓰고 있던 로마 시대도 사실은 이러한 음란과 폭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뭐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이 뭐였어요? 예? 검투사. 검투사는 칼솜씨만 겨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이런 끔찍한 경기를 로마 전역에서 시행했고, 그걸 위해서 오늘날에도 감탄할 만한 경기장을 지었잖아요. 그죠? 거기 각종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끔찍한 것을 보고 남녀노소 아이 할 것 없이 열광해서, 그죠? 즐겼단 말이에요. 폭력성이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거리마다 창기들이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지금도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 바닥에 저쪽으로 가면 창녀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아주 생생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자이크를 보면 아주 음란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사실 그 로마 시대만큼 더러운 것이 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과 창녀촌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현대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입니다. 바울이 그 음란하고 폭력적인 시대에 오늘 그 모든 음행을 죽이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비전에서 로마 시대에 행하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기 참여하지 마라. 그것을 죽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조금 너무 겸연쩍어서 이게 뭡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뭘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신 이상이라고 할 만큼 음란과 폭력과 탐욕에 빠져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자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숨어서 쉬쉬했던 일들입니다. 몰래 했던 일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대낮에, 그죠? 시청 광장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다 알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온 사람 이상한 놈이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퀴어 축제 등록하고 당신 이름 쓰고 주민등록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퀴어 축제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계속 따라오더만요. 그래서 오래 못 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정말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예쁜 처자신데 가서 보니까 엉덩이를 다 대놓고 거기서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계실까? 근데 얼굴도 참 참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거의 그 망사 같은 이상한 옷 하나 입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은 저게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우실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음란하지 말고 악한 정욕을 품지 말고 마음 세계 속에서부터도 간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거 다 죽이라. 이런 말이 이게 가능한가?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네, 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는 인류가 오래 지탱되지 못합니다. 로마도 그 음란함과 폭력성 안에서 오래 지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 자체가 붕괴되니까, 박살나니까, 지탱되지 않으니까 사회가. 지금은 서구 사회가 그 찬란한 문명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혼란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서구 사회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그러면 뭐 참 대단한 민주주의에 뭐 참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진 부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문제를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최근에 한 사람이 그 외교관 중에 아주 오랫동안 외교에서 일했던 사람이 지구에서 제일 문제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가 제일 지금 문제라고. 제일 위험하다. 언제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 사회기관 산업은요, 40년, 50년 돼가지고요, 진짜 걸어다니 보면 보도블록 다 깨져 있어요. 프랑스, 지금 난리예요. 데모하고, 그냥 뭐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영국, 선진국이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점심을 굶고 있어요. 에딘버러 대학의 기숙사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침 먹으면서 유럽 사람들도 냅킨 깔아놓고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더라고. 점심 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지금 폭력적인 데모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지도 몰라요. 즉 서구 사회가 스스로의 짐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 안에 있는 탐심과 음란함과 욕심과 정욕,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건데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뭐 가든 교육, 가든 뭐 제도, 가든 법률, 갖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무서운 것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이제 더 이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너희 마음대로 해결해봐. 너희들 그 정욕을,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다 충족시켜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서구 문명사회 아니에요. 그게 혼란과 모순과 혼돈 속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절제하고 자족하고 음란함과 더러움과 탐욕을 죽여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마 20-30년 후에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질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듯이 이 사회도 탐심과 정욕 안에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죽이라.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죄와 정욕과 탐욕과 악한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신자에게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아직 너무 미약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새 생명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욕을, 탐욕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야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둘의 연약한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 죄를 죽이고 주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